여러분, 천국은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나중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비우고 채우는 법칙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족보를 따져보면 욕심이 원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지옥을 가져다주는 이 원조가 되는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다 제거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욕심, 탐욕을 다 떨쳐버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느냐? 제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오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무리 속에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섞여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딱 앉으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다 산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성도요 제자가 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물음은 아주 중요한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가난하게 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욕심을 만족시켜 줄 우상으로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워줄 그런 우상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되느냐? 주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화신인 사탄을 닮아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믿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나 사탄인 이런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나 사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됐습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서 그 욕심으로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보좌처럼 높이려고 하다가 그 욕심 때문에 맨 음부 밑바닥에 떨어져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마음의 욕심, 탐욕을 제거하지 않고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탄을 닮은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도 늘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9절 12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네가 다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 가지고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다고 했으니 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 탐심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마음에 욕심이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2024년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가만히 따져보면 위험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복을 주시면 내가 주일날 출석도 잘하고 성전에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는 종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싹 가려요. 마음의 눈을 가려가지고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욕심이 있으면 마음이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의심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냐? 그것은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의심이 가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청결하지 않게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아하, 내 마음에 욕심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깨끗하게 비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절로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이 욕심은 독한 시기와 다툼을 불러일으켜서 주위 사람을 반드시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 것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고 강탈하려고 그러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항상
분쟁을 가져주고 분열을 가져주고 파멸을 가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전쟁으로 시끄럽고 복잡합니까?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 욕심, 저 러시아 공산주의 세력 지도자의 욕심,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욕심, 그리고 중국 패권주의자들의 욕심, 북한 도발 세력의 욕심, 이런 욕심 때문에 여러분 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욕심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욕심과 탐욕, 이것이 자기만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이루게 해서 자기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흉이 바로 욕심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라. 욕심을 다 제거해라. 그래 해서 빈 마음이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되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의 원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악한 본성은 절대로 선한 성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할 때 그냥 타락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타락한 게 아니라 완전 타락해서 완전 썩어버렸습니다. 완전 썩어버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한 성품으로 바뀌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갓난 어린애는 천진난만한 어린애인데 걔가 무슨 악한 성품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갓난 어린애도 눈도 잘 못 뜨는 것이 어머니의 젖을 빨다가 다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젖 안 뺏기려고 막 핥히려고 손을 내민 그 어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갓난 아기도 눈도 잘 못 뜨는 게 그냥 남을 핥히려고 그냥 손바닥을 막 내밀.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어린 꼬마들이 죄를 더 많이 짓더라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장난꾸러기가 됐는데 그 장난을 치는 걸 장난치는 이게 아주 사악해요. 그러니까 막 비가 막 오는 날, 막 비가 막 오는 날, 비가 막 오는 날 막 그 길에다가 그 도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도랑을 메꾸기 위해서 연탄재도 뿌려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 꼬마 놈들이 돌아다니면서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연탄재를 싹 겉에만 싹 뿌려놓고 속에는 그냥 오물 같은 걸 집어넣고 도랑을 만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다가 모르고 푹 빠지고, 그러면 뒤에서 막 좋다고 박수치고 웃고. 이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꼬마들이 보통 죄를 짓는 게 아니대. 어른보다 더 사악한, 더 악독한 죄를 짓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옛날 어렸을 때 꼬마 시절에 놀면서 장난치고 했던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 생각나지요? 그 죄가 참 악독한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학교 때부터 유아 유치부 때부터 회개를 가르쳐야 돼. 이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성품을, 타락한 성품을, 절대 타락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는데 선한 성품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망입니까? 타락한 본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그 다음에 신뢰한 젖을 사모하는 그 마음, 비우고 채우는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탐욕을 비울 때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탐욕을 깨끗이 비우게 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데, 심령이 가난하게 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비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은 중요한 장기가 많지 않습니까? 심장도 있고 허파도 있고, 그리고 소화기관도 있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기관 가운데 뭐가 있느냐? 노폐물을 걸러내는 콩팥이 있는 것입니다. 콩팥에서 이 몸에 쓰레기들을 갖다가 다 걸러내요. 걸러내서 소변으로 이제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병들어가지고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몸이 붓고 피곤하고, 이 노폐물이 안 걸러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부전증에 걸린 그런 사람은 투석을 해가지고서 그 피를 갖다가 피 속에 노폐물들을 다 걸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투석받.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이 욕심과 탐욕을 그대로 놔두면 이것이 그냥 새끼를 쳐가지고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 온갖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안, 걱정, 염려, 근심, 그리고 엄난, 방탕,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을 완전 막 쓰레기로 다 채워놓은 그 원흉이, 그 원조가 욕심인 탐욕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욕심, 자기 탐심을 무슨 법인 줄 알고 그냥 갖고 있는. 그런데 사실은 법이 아니라 그것이 영혼의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쓰레기를 깨끗이 비워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 씻고 회개해서 털어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노폐물이 자꾸 쌓이는 거. 그러면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뭐 영혼이 그냥 이 쓰레기로 그냥 영혼이 막 악취가 풍기고 막 영혼이 죽어간 쓰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욕심을 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의 욕심과 탐욕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그러면 계속해서 마음의 욕심과 탐심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러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정말 마음의 욕심, 탐심을 비워낸 사람이냐,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비워내게 되면, 욕심을 비워내게 되면 따라합시다. 심령이 배가 고픕니다.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속에 들어있는 것 다 비워내 보십시오. 그러면 배가 출출하고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속이 텅텅 비니까. 예? 배고프지요? 예? 한 며칠 굶어봐요. 배 안 고픈가? 예? 짐승들도 요새 보니까 막 겨울이 되면은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산에 가보면은 막 이 멧돼지가 막 그냥 나무 뿌리도 그냥 다 뽑아가지고서 혹시 먹을 게 있나 싶어가지고 팍 찾고 그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보십시오. 욕심과 탐심을 다 제거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심령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서
심령에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심령이 배고파야 된다고. 심령이, 예? 심령이 배고파가지고 주여 진리의 말씀을 찾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제 줄인 영혼을 먹여주시옵소서. 이런 영혼의 배고픔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심령의 욕심과 탐심을 깨끗이 제거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그런데 심령이 배고프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 온갖 잡된 것으로 꽉 채워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 않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육신의 배가 고파가지고서 줄인 사람들 수만 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기를 원했느냐? 너희들이 지금 육신이 배가 고파가지고 내가 베푼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에 남았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목적은 뭐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 기적의 떡을 먹었어도 나중에는 죽는다. 너희 조상들 한번 봐라.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되니? 다 죽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줄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이 있다. 이 떡을 참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싶다. 이 떡이 뭐냐?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찢어질 내 살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음료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게 뭐냐?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내가 흘린 내 피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셔라. 이것이 예수님의 원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심령이 전부 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그냥 모든 죄악으로 막 가득 차 있었어. 그들의 심령이 막 배가 불러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한테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주어가지고 우리를 마시게 한다는 것이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12제자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새 찬송가 198장 1절 4절 가사를 보니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주여 내가 내 마음의 욕심으로 탐욕으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내가 부귀영화 공명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망합니까? 왜 내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 이제 이런 것을 다 떨쳐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얽매인 날 풀어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심령이 배고픈 자가 되어가지고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뭐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습관적으로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갈급함을 갖고 오늘 내가 주님 몸된 교회에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의 사슬에 매이고 불안과 두려움에 잡혀있는 저를 풀어주시고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 세상 사람들의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기껏해야 하나의 이치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들이지만은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주의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여러분 심령의 배고픔을 갖고 주일날 교회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마음의 불안, 걱정, 근심을 다 없애 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신뢰한 것을 사모해서 하나라도 얻게 되면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유익한 것입니다.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 탐심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뢰한 것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참으로 귀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주는 꿈이요 환상인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성령 세례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들이 무슨 작업부터 했느냐? 이 마음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치워버리는 그런 작업부터 먼저 했어요.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폭풍이 막 불어오는데 이것이 바깥에서 부은 바람이 아닙니다. 막 영혼 속에서 막 불어오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서 막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마음의 쓰레기들,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쓰레기들이 막 다 온갖 미움, 분노, 원망, 불평, 불안, 걱정, 근심, 음란방탕, 시기, 그만 탐욕, 모든 죄악의 쓰레기들이 다 씻겼어. 그냥 다 사라져 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쫙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위대한 꿈과 환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낸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환상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게 되면은 이것이야말로 마귀를 근본적으로 이기는, 마귀를 무장해제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은 뭐 갖고 시험합니까?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죄가 그들에게는 무기가 됩니다. 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그러난 다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절대로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에 들어버리면 파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간단한 수술 받으러 갔다가 그냥 일이 잘못돼가지고서 사망이래. 그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뭐 의료사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 마귀가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길 가다가 막 교통사고 났는데 정말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어떤 영상에 보니까 막 언덕에서 막 트럭이 굴러 떨어져 가지고 이런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일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거 다 우연히 일어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그게 전부 다 마귀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럼 시험은 누가 거느냐? 마귀가 시험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시험 안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마귀 시험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를 근원적으로 무장해제해야 된다. 마귀는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무기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여러분 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욕심에서 나왔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 그 자체가 마귀를 완전 무장해제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마귀가 무장해제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이 없고 재수 없어서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따져보면 그 마음속에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그 욕심이 마귀를 불러 들어가지고 마귀 시험거리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래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마음의 욕심과 탐심을 버리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면서 나가면 그럼 마귀가 근본적으로 무장해제된 마귀는 한 길로 올려다가도 7길로 묶음받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다. 이 강한 놈이 누굽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욕심, 탐심을 비우면 마귀는 근본적으로 무장해요.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이 흉악한 마귀야, 너는 한 길로 올려다가도 7길로 묶음받고 떠나 갈지어다. 나한테 와서 시험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온갖 어려움을 갖다 주려고 하는, 심지어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더러운 마귀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받고 떠나 가라. 우리가 욕심과 탐심을 깨끗이 비워내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비우고 신뢰한 것을 강구하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참된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해답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숨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해답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
반드시 고침받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아직 몰라가지고, 그 몰라가지고서 다들 막 문제로 고통도 하고 질병 고통. 그 방법 알아봐요. 그 없지 않아 있다니까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라도 여러분 고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아직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서 못 고치는 거지. 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죄로 할 수 없는 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다 비우고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가면 신뢰한 것을,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면서, 지식의 말씀면서,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방언들 말하는 사, 방언 통변의 은사, 기적 행하면서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들을 주셔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익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 18절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리고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여러분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웃, 온 세계를 다 망치듯이 여러분 욕심을 우리가 몰아내고 탐심을 몰아내고 성령의 은선을 받게 되면 나만 영원히 잘 되고 범사 행통하며 강건한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이 주님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모두가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